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뭐 할 즈음에? 시작할 즈음에. 다니엘이 큰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 내리셨어요?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해 줘라. 그런 하늘의 명령이 내렸습니다. 감사합니까? 아멘. 그 사실은 무슨 사실을 의미할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있다. 듣고 계시고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속 마음을 알고 있다. 이미 아신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내가 이미 기도를 뭐라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 이런 소원이 있으니까 기도해야지 하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아시고 내 입에서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응답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무엇을 아시는 하나님? 속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신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우리가 다니엘서로 공부하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 우리의 지구의 미래, 개인의 미래, 국가의 미래뿐만 아니라 개인의 미래를 아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용하면서 다니엘 9장 23절을 어떻게 하면 상대에게 은혜가 되고 잊어버리지 않을까 하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해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더니 2, 3초도 못 돼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간구했더니 2, 3초도 못 돼서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이 간구했더니 2, 3초도 못 되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다니엘서 9장 몇 절이에요? 23절이에요. 외워볼만 합니까?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제가 만든 암송 힌트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든지 저렇게 오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늘이 간구했더니 몇 초도 못해서 2, 3초도 못해서 응답하신다. 그것이 다니엘 몇 장 몇 절? 9장 23절. 9장 23절이다. 여러분들 네, 이런 방법으로 외우든지 저런 방법으로 외우든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께 간구하러 왔습니다. 이미 내가 여기 올 때 어떤 소원을 가지고 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러 왔어요. 이미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십니다. 내 필요를 아셔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도와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시작하는 말 속에는 1970년 7월 3일 우리 엔테베 구출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을 예를 들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특공대가 우간다로 날아가고 이 인질로 잡힌 인질들을 102명을 무사히 구출해 왔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이스라엘 나라에서 자기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해서 엔테베 공항에 설계도를 놓고 어디로 해서 어디로 갈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울 뿐만 아니라 예행 연습을 하고 한 치의 사고도 없이 잘 설계하고 계획한 다음에 그대로 실행해갖고 102명 전원을 다치지 않고 모두가 다 구출해서 그들을 무사히 탈출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항상 전쟁할 때 그렇지만은 거기서 한 명의 구출 요원 중에 한 명이 죽었어요. 누가 죽었습니까? 장교가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휘관은 희생되었지만은 작전은 완전히 성공해갖고 그랬다. 그래서
마스터 플랜을 짜고 설계도를 놓고 연습을 한 다음에 그대로 이루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엔테베 구출 작전이 지구의 죄인들을 구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에게 성소를 통해서 설계도를 짜시고 마스터 플랜을 짜시고 시간표를 정하시고 어떻게 구획할지 연습, 예행 연습.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행 연습하신 게 뭡니까? 사람을 이렇게 구출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작전을 짜시고 창세기 15절 발꿈치 상함으로 여자의 후손이 구원할 것이라는 계획들을 짜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십자가에 달실 것에 대한 예행 연습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예행 연습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네? 그게 바로 양을 잡는 제사들.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죄인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을 것을 예행 연습하게 하신 것이 바로 뭐예요? 양 잡는 제사들. 그래서 하나님 직접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이렇게 해야지 너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입혀주신 의의를 보여주신 것이고 아담 이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매일마다 누구든지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남녀노소 물론하고 자기 죄를 용서받고 이 죄악 세상에서 구출받기 위해서는 양을 잡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행 연습한 거예요. 그 예행 연습한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예행 연습하지 않냐고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복음을 얻게 된 거예요. 아멘.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십니다. 그런데 엔테베 구출 작전에서 이스라엘의 최고 지휘관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출했듯이 죄인을 구원하는 데서 최고의 지휘관이신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복음은 정말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한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자, 여기 위대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1번 어떤 상황에서 고령의 다니엘이 또다시 금식하며 기도드리게 되었는가? 메대족 속 아하솔의 아들 누가?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입은 원년. 그래서 538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나라가 언제 망했습니까? BC 539년에 망했어요. 누구에게 망했어요? 메데와 페르시아에게 망했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통치하게 된 원년이 538년. 여기다가 다리오라고 써있죠. 다리오 그렇게 쓴 데다가 여러분들이 다니엘 6장 4자굴에 넣은 왕. 다리오는 다니엘을 어디 굴에 집어넣은 왕이에요? 4자굴에 집어넣은 왕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6장의 4자굴의 기도 사건과 다니엘 9장의 기도 사건은 일치하는 시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펴시고 다니엘 6장. 네,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다니엘 6장. 다니엘 5장 31절. 메대 사람 누가 나를 얻었는데? 다리오가 나를 얻었는데.
다리오는 몇 세였더라? 62세였더라. 다리오가 자기 심원대로 방백 110명을 세워. 그래서 6장에 성경절에 다리오가 나와 있는데 다리오라고 그 단어에 동그랗게 한 다음에 다니엘 9장을 적어주시고 다니엘 9장에 다리오 일치 다니엘 9장에 다리오와 일치 이것을 왜 이해를 해야 되는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왜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 그 기도의 내용이 다니엘서 6장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몇 장에 나와 있어요? 9장에 나와 있다. 이게 이스라엘 나라를 두고 선악의 대쟁투가 벌어지는 아주 중요한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9장과 6장의 연결을 해야 돼. 다니엘이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으면 죽었지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뭘 위해 기도했을까? 다니엘이 정말 자기 건강을 위해 기도했을까? 아니면 자기의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했을까? 아니면 다니엘이 암에 걸려서 죽을 뻔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했을까? 다니엘이 무엇 때문에 기도했는지 다니엘서 6장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다니엘이 무엇 때문에 기도했는지 나와 있는 책이 몇 장이에요?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과 9장을 연결하지 않으면은 다니엘을 올바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경이 중요합니까? 배경이 중요해요. 다니엘이 그런데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 그 내용이 여기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2번입니다. 곧 그 통치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구하신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망이 몇 년 만에 마치리라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 9장 2절. 그게 예레미야로 쓴데 에레미야에 동그라미 치시고 거기에 에레미야 29장 10절을 적어놓으시고 다니엘이 국무총리로서 바벨론의 국무총리였었고 다시 나라를 얻은 메대에 또 뭐를 인정받았어요? 국무총리로 인정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다니엘이 국무총리로 그가 굉장히 바빴지만은 메데 페르시아 나라의 도가 몇 개 도예요? 120개 도예요. 우리나라는 조선 8도잖아요. 조선 8도의 국무총리가 바쁠까 안 바쁠까요? 바빠요. 그렇죠. 근데 120도의 국무총리 더 바쁠까요? 예. 더 바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국무총리에 올라가 있었지만 다니엘이 시시때때로 무엇을 공부하고 연구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했다. 특별히 에레미야의 예언을 연구하고 있었다. 우리처럼 뭘 연구하고 있었어요? 예언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국무총리 다니엘이 성경책을 딱 펴놓고 자기보다 100년 전에 사람 에레미야가 쓴 성경 말씀을 딱 두루마기 성경을 읽다가 에레미야 29장 10절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로 이곳으로 뭐하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뭐요?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무엇을 주려는 것이다.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뭐하리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뭐하게 하면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된 본 곳으로 뭐하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이 누구의 말이에요? 육체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이에요. 믿을 만한 여호와의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그게 너무 애송하는 말씀이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게 12절부터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다 와서 내게 뭐하면?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뭐하리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계획은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한다 했습니까? 평안이요. 당내에 뭘 주신 분이세요? 소망을 주신 분이셔. 하나님 나에게 암을 주시는 분이 아니야.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야.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분이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찾으라고요?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응답해 주시고 만나겠다. 당해라. 하나님은 바빌론 너희를 포로로 보냈지 재앙 주신 분이 아니셔.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몇 년이 끝나면 70년이 마치면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간 때가 BC 605년이에요. 이 책을 읽고 있던 때가 BC 538년. 아이고 계산해보니까 69년이야. 포로를 잡혀간 해하고 읽고 있는 해를 포함해서 그대로 빼지 않고 포함해서 우리 이정우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니까 더 잘 계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해서 다니엘이 해설에 나와 있습니다. BC 605년부터 포로 옆에가 낸 다음에 537년 끝난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가 기도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여기 예레미야 29장 10절만 적어놨는데 예레미야 25장 11절도 적어놓으시고 11절 12절 자 예레미야 29장 10절 적어놨습니까? 성경책에다가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도 똑같은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이 온 땅이 황무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목해 하되. 그래서 몇 년이 나와 있어요 또? 70년. 다니엘이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몇 년밖에 안 남았어요? 내년이면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언,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고 예언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한 기간이 1년밖에 안 남았어. 내년이면 이제 어디로 돌아가야 돼?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왜 중요해요? 엄마 아빠 보고 싶어서? 왜 중요합니까? 왜 다니엘이 70년 포로 생활을 빨리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까? 먼저 다음 성경제 읽고 이에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기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내용이 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설명의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자, 앞에서 설명. 동족 유대인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때문이었다. 이제 포로 기간이 마치는 그때쯤 어서 곡으로 돌아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복구하여 인간의 구원을 위해 오실 누구를 맞이해야 돼요? 메시아를 맞이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126쪽 둘째 줄 어느새 익숙해진 포로살이에 안주하고 있었다. 그래야 다니엘은 포로된 백성이 어서 돌아가고 황폐된 예루살렘과 성전이 신속히 복구되어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기를 탄원하였다. 자신은 허물이 없을 만큼 의로운 사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죄인으로 간주하고 백성의 속죄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뭐였습니까? 탄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송 목사님 여기 음악 좀 잠깐 꺼주십시오. 음악 나오는 거? 음악 나오면 또 마지막 이 마무리를 할 때 혼돈이 생겨서 자 다니엘이 1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뭐 하기로 결심했어요? 기도하기로 결심했어요. 무엇을 입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하는 게 큰절이 기도예요. 국무총리인데 호화로운 보석 달린 모든 것 다 버리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하는 게 큰절이 눈물로 탄원하게 되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기도한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자기는 88세. 자, 18세에 포로 잡혀왔으니까 자기 나이가 87세야. 이제 다 늙었어요. 살 만큼 살았어요.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바벨 나라의 국무총리도 했고, 메르트리에서 또 국무총리 했고, 사자굴에서 예수님도 만나고 하나님도 만나는 그런 아주 위대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실 것인데, 자, 다니엘이 그래서 정말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돌아가야 됩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누구를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메시아 초림하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이 백성이 처음에 포로 잡혀왔을 때는 아이고 고향 가고 싶다고 맨날 울었었는데 살다 보니까 정들면 뭐가 됐어요? 고향이라고. 정들면 고향이라고.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종족이 빨리 돌아와서 초림하실 메시아를 만나겠다. 흔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한 내용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예요. 그래 돌아가서 예수님 만날 초림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귀가 타단이 가만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기도하지 못하도록 어디 굴에 집어넣은 거예요? 사자굴에. 사자굴에 집어넣은 거예요. 요것이 연결돼야지 예언이 제대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기도하겠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야. 그래도 은혜가 되지만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어떤 시점에서 기도했는가? 아는 것은 올바른 성경 위에 기록된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어디에 비추시옵소서? 성소에 또 들어가시죠. 다니엘이 큰절히 눈물 흘리며 기도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포로되어가고 완전히 몰락한 다음에 느헤미야에도 나와있지만 말이에요.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벽이 휘파되고 완전히 쑥밭이고 말았어. 하나님 주의 얼굴 빛을 어디에 비춰주십시오? 성소에 비춰주십시오. 성소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성전이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의 성소가 회복되어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성소에 행하시는 구원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 그러면서 다니엘이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형편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이끄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보옵소서.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니엘은 회개, 다니엘은 자기들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자기들을 꼭 용서해달라는 간절한 회개기도. 다니엘 무슨 죄를 졌어요? 성경의 의인들 중에 죄가 전혀 기록되지 않은 의인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 다니엘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뜻을 정해서, 그래서 성경 다니엘 6장 있는 것처럼 아무 틈, 아무리 허물이 없는 인물이에요. 메데데라의 유명한 신하들이 흠을 잡으려고 털어서 먼지 날려고 요렇게했지만 흠이 났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전혀 흠이 없는 사람. 그렇지만 다니엘이 뭐를 기도했습니까?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백성의 죄를 뒤집어쓰고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백성의 죄를 뒤집어쓰고 기도하시는 중보자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성소의 빛을 비춰주셔서 다시 성소를 회복해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고 초림하실 메시아를 예비하게 해달라는 그런 눈물 어린 간절한 기도가 바로 다니엘의 기도.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한 결과 응답된 내용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가브리엘의 천사가 나와갖고 4번에 응답했는데, 곧 4번 가브리엘이 날라와서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왔고 천사장 가브리엘이 내려왔다. 허물이 마치고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고 제약이 끝나고 제약이 영속되며 지극히 거룩한 자가 뭘 받으리라? 기름 부음 받으리라.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에까지 그때 성수가 정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것만 정리하고 오늘 기도합시다.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의 결과 무슨 예언이 선포되었어요? 2300주야 예언이 선포되었어요.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다니엘 기도 응답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연대 AD 27년, 십자가에 죽으실 연대 AD 31년. 이제 이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 사역을 하는 연대 1844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 초림하실 시간, 침례받을 시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시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마지막 조사심판, 중보사역한 다음에 재림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주어진 것이 바로 2300주예요. 누구에게? 다니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배웁시다. 우리는 재림할 바로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땅으로 향하고 있고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본향으로 갈 생각은 안 하고 이 바벨론이 좋다고 계속 안주하고 눌러 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참 간절히 기도하면서 어서기 우리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회개하고 배워서 읽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응답받으신 것처럼, 다니엘이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 모든 기도가 응답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은 성소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는 성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요. 첫 번째, 성소는
교회, 우리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안식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장강교 개신교회뿐만 아니라 가톨릭 내 천주교 내 진실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다 함께 하나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지상의 성소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근데 지상의 성소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늘성. 더 중요한 성소 회복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게 뭐죠? 그것이 나야, 나. 내가 이 성전이 깨끗하게 암이 낫고 죄를 다 회개하고 정말 뜨뜻미지게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올바로 살아야 돼. 그것이 바로 회복돼야 할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 어디 갈 성전이에요? 하나님 가서 죄 없는 나라에 가서 살아야 할 성전이야. 근데 아직도 바벨론에 물들어 있어갖고 온갖 이설들과 잡념들과 세상의 걱정이 있다면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깨끗이 정결하고요, 그리고 청백할 수 있도록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 아침에 들으시면서 기도를 시작할 이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내일 새벽에 다니엘서 9장을 연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